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도에 대한 정말 그 놀라운 능력과 또 기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그리고 하루에도 정말 수시로 주님을 찾고 눈을 마주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의 능력부터 한번 봅시다. 기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엄청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의 열쇠라고 제가 써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누구에게 하신 얘기죠?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앞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이제 반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이거 가지고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아직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오지 않아도 아직 이 땅에서 그 천국 열쇠 갖고 매면 하늘에서 내가 그것을 매주고 이 땅에서 풀면 그것을 하늘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제 베드로와 그때 이제 막 제자들이 되게 감동스럽게 뭔가 좋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들었겠지.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정하는,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실패할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어떤 반석으로서의 조건이 다 갖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미 다 완성이 돼서 그때 예수님이 그걸 딱 심사해보고 내가 너를 딱 이렇게 딱 심사해보니까 반석 할 만하다. 너는 성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은 아직은 참 너무 부족한 모습이에요. 반석보다는 이제 바람에 나는 겨에 가깝지. 아직은 이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실패할 걸 아셨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얼마나 사실 불명예스러워요.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지킨 제자가 없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부정하고 말죠. 예수님이 너 부정할 거다 그럴 때 아니에요, 저 절대 부정 안 해요 막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다 완성이 되기 이전에 이미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넌 반석이다. 아직 반석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반석 삼고 너를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잘 지켜나가기 위한 무기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내가 준다. 그러니까 그 열쇠 가지고 메고 푸는 거 해라. 주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천국 열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정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봤던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영광과 그건 다 뭐지? 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죽었다가 설마 부활할 거야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된 거지? 엄청난 혼란 속에 들어가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조차도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3번 부정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 3번 사랑하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 회복이 있은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후에 이들이 정말 굉장히 크게 변화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자기에게 있다는 거 다시 인식한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천국 열쇠 있지. 예수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메고 푸는 것에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정하고 실패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아, 나 하나님이 천국 열쇠 주셨지, 이걸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성전 미문에 지나갈 때 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를 딱 봤을 때 아마 그날 처음 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드디어 그 거지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 그것으로 딱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일어나 걸어버리잖아요.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맸더니 하늘에서 메이는, 이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역사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만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너무 자주 까먹어. 우리가 막 이게 어떤 두려움의 때가 올 때, 베드로가 마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갈 때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열쇠 받았다는 것조차 다 완전히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먹어 버렸잖아. 쓸 생각도 못했잖아. 물론 그때는 그걸 쓴다고 십자가 사역이 안 될 건 아니지.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럼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나에게 천국 열쇠 있다는 사실 그냥 홀라당 까먹어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겐 그 열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 메고 풀 수 있는 엄청난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마스터키. 마스터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어디든 다 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받아놓고서도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쓰지도 않는 거야. 원수는요, 우리가 이 천국 열쇠 받았다는 것을 자꾸 까먹게 해요. 잊어먹게 해요. 너 없을걸?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네 믿음의 상태를 봐. 너한테 천국 열쇠가 있겠니? 없어야 없어. 너 안 돼. 너 해도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천국 열쇠 받았다는 거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우린 분명히 받았고요. 쓸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황금 열쇠 받았어. 응? 천국 열쇠 받았어. 아멘. 네. 자, 그다음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되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불운한 어떤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항상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심판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잘 된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 듣고 싶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죠.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맞기도 하고 고통에 처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본 이상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사실 감히 흔들지를 못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야 이렇게 살아야 좋아. 십자가의 길 가야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이론적으로. 그래 좁은 문 좁은 길 가야지. 믿음의 길 가야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아니면 이게 마음으로 잘 내려오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그런 어떤 현실에 탁 던져지면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나 못 가겠다. 주님 안 계신 것 같다. 두렵다. 못 하겠다. 막 이런 송두리째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듣잖아요. 그러면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그냥 봤잖아.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다시 또 3번 고백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도 가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와서 예배 가운데, 물론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음성을 듣다가 그것이 그냥 어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렇게 들은 말씀은 진짜 탁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찬양하다가 어떤 찬양의 그 가사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탁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 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본 이상은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맨날 듣고 아는 사람과 직접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것을 들은 사람은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음성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 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이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복된 길이구나. 이런 것이 그냥 머리로서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무나 사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직분이었지만 그가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그 예레미야를 신실하게 만나주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가는 예레미야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자기의 삶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 열쇠가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밑에 말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이 한 구절만 넣어놨지만 이 말씀 앞에 배경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몇 명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 보고 막 베드로가 뭐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엘리야를 위해서 뭐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초막 짓겠습니다 이런 약간 헛소리하고 뭔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땅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귀신 세게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과 뭔가 변론하고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화를 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탄식거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면 한번 좀 고쳐주세요 이래요. 그 아이 아버지한테 요즘 혼내세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딱 꾸짖을 때 그 아이가 그 귀신이 아이를 심하게 경련을 일으킨 다음에 나가죠. 처음에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서 딱 쓰러졌을 때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애가 딱 일어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왜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 이제 개정이 되면서 빠졌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을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낼 때 기도로 안 쫓아냈을까?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을까? 이 기도와 금식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식을 또 얘기하신 것은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찰나에 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데리고 왔는데 금식해?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제자들의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경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상시에 한마디로 죄송해요. 한마디로 평상시에 니네가 더럽게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오늘 당장 이렇게 데려왔을 때 지금 순간적으로 막 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경건의 습관이 뒷받침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종류가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모든 사역에 다 실패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기로 좀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그 정도가 되게 심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귀신보다 좀 세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기에도 일단 비주얼적으로 딱 봤을 때 센데. 뭔가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 그냥 어떤 나의 능력으로 견주어서 봐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좀 어렵겠는데. 얘는 좀 심각하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상황은 너무 어려워.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것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실은 그 마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함에 좀 비춰서 봤을 때 좀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서 될까? 얘 되게 좀 세게 들렸는데. 근데 그 귀신이 그걸 모를까? 저것들 쫄았구나. 쟤네 지금 쫄았어. 응? 믿음 없음을 딱 본 거지. 귀신도 그거 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날마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훌륭해지는구나라는 생각보다는요. 사실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요. 정말 날마다 주님과 만나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어도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됐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 이제 좀 안 하고 경건 생활 안 하다 보니 이제 좀 자기들이 어떤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쌓아가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너희한테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봐도요, 기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봐도 너희가 막 믿음을 이만큼 내 골 이만큼 쌓아야 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으면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기도빨이 세, 내가 경건해졌어, 내가 믿음이 좋아졌어가 아니라 기도를 정말 하면 할수록 사실 오는 생각과 마음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좀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막 엄청 나의 어떤 믿음의 레벨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빨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내려오게끔 내가 간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좋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기도 시작반 책을 쓰고 그 원고를 규장에 보냈어요. 제가 규장에 아는 분이 계셔서 출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규장은 보면은 그 모든 저자들에게 원고를 다 받아요. 오픈되어 있어요. 다 받아서 다 읽어보신대요. 그래서 한번 보내놓고서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다 읽어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대신 무슨 기획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다 쓴 원고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거의 책 한 권 분량을 다 써서 보낸 거예요. 그걸 다 써서 이제 보내놓고서는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정말 너무 놀랍게도 전화가 왔어요. 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원고를 잘 받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죠. 보내놓고서도 사실 우리 남편은 제가 이렇게 기다릴 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랬어요. 규장이야, 야, 너무 기대하지 마. 안 되면 또 다른 뭐 출판사 한번 두드려보고 하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 가서 저희 남편이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규장에서 전화 와서 빨리 전화해봐 막 이래가지고 연락하고 이제 가서 뵀는데, 근데 그때 딱 만나 뵙고 처음 만나 뵈러 갔을 때 그 규장 대표님이 저번에 규장의 다른 저자분도 왜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규장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셔서 막 울었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제 갔는데
그치. 제가 대표님 만나 이제 가서 이제 대표님이랑 그 편집 실장님이랑 이렇게 두 분 같이 뵀는데 규장 대표님이 이제 저를 놓고 이제 기도하신 거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이제 원고를 이제 출간하시고 한대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뭔가 오케이 사인 떨어지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기도로 정말 규장을 기도로 출간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규장 원칙에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걔는 본인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그냥 뭐 남들이 믿을 때 그래 다 우리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제가 중심으로 자주 고백하면서 울었던 사실 고백 중에 지금도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울며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게 더 선명해져요. 사실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내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내가 그 속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것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종종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뭐 누구한테 특별히 따로 얘기하지 않았던 그냥 하나님과 저와 골방에서 하는 저의 어떤 중심의 고백인데 첫 마디를 그 얘기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 제가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그냥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은 뭐 자주 있는 광경이라는 듯이 휴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눈물을 닦으며 너무 놀랬다고 제가 하나님이랑 골방에서 제가 자주 깨닫고 하는 고백인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난 정말 죄인이고 난 정말 작은 자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정말 굉장하구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를 잘 몰라서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믿음이 없던 시절에.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막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의 파워, 나의 내공을 막 사실 그것보다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정말 무한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정말 끝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우리 기도의 능력. 우리는 천국 열쇠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것을 들을 때 좁은 길 갈 수 있고 믿음의 길 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이 삶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 실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시기도와 정시기도 볼 거예요. 자, 수시기도 제가 뭐라고 써놓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 그대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는 것, 별칭 틈새기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 주님과의 친밀함. 네, 수시기도와 정시기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시기도와 정시기도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설교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듣고 물론 이제 성경에 수시기도 정시기도 이렇게 써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때 딱 듣고 그 개념이 저한테 좀 들어오니까 제가 더 기도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수시기도. 자, 수시기도는 말 그대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는 거를 수시기도라고 한번 붙여본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별칭으로는 틈이 날 때마다 하는 틈새기도. 근데 이 수시기도 틈새기도는 우리가 늘 그냥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태도,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주는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시기도 배우면서 이제 앞으로 사실 제가 이제 기도 시작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할 것은 정시기도긴 하지만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딱 하는 그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늘 수시기도가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시기도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정시기도도 하고 그럼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죠. 주님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 쉬지 않고 하잖아요. 호흡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늘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계속 말을 해야 되나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죠?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죠.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어떤 자리에 딱 나가서 딱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하는 어떤 이런 기도, 그것만이 기도라는 어떤 기도의 그 형식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게 곧 기도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곧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막 기도 제목을 쫙쫙쫙쫙 읊어가면서 기도해야지만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곧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여러분 한 번쯤 이성을 좋아해 봤죠? 어때요? 딱 생기면 어때? 처음에 아침에 눈을 떠 생각이 나지, 그치?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차를 마셔도 생각이 나고, 뭘 봐도 생각이 나고, 그냥 하루 종일 생각이 나잖아. 그죠?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뭘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잖아.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내가 길을 가다가도 뭘 하다가도 뭘 먹다가도 그냥 늘 모든 내 삶을 사는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까먹어버리죠? 아침에 눈 떠서도 빨리 내 할 일부터 생각하고, 일하면 그냥 일에만 푹 빠져 있고, 또 누구랑 만날 때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먹을 때 그냥 맛있는 거 생각만 하고, 우리 주님 자꾸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그러다가 자기 전에 한번 가끔 주님 계셨죠? 저 오늘 잘 살았어요? 안녕. 그러고 이제 자는 거야. 잠깐 한번. 그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계속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시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자동으로 따라와요. 진짜 그래요. 내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세상이 좀 달라 보여요. 왜 이렇게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어. 그 또는 그녀를 만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설레임. 괜히 뭐 예전에는 막 바람이 불면 추워 이랬는데 바람이 분다. 날이 좋아서 뭐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잖아. 막 대사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너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좋다. 막 이런 대사?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모든 게 범사가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기 싫어지고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요,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냥 이게 세트로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계속 너희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 생각하는 거 놓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성경 이 구절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기도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나님 계속 생각하라. 깨어서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해라. 주님이 생각하고 모든 거 주님 안에서 해라. 감사해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주님 사랑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여럿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번 꼽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성경의 아주 짧은 구절, 단 몇 절 안 되는 거에 걸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외에는 어디에도 에녹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참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에녹은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딱 2명 나오죠. 에녹이랑 누구지? 엘리야. 에녹이랑 엘리야 딱 2사람만 죽지 않고 휴거됐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이때는 되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막 800살, 900살까지 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로 지구의 그 물충이 터지기 전에 최고의 지구의 환경일 때, 그때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근데 에녹은 65세, 그러니까 이때 애도 늦게 나. 에녹도 좀 늦게 나왔어요. 65세 무드셀라 나왔어요. 아직 나도 소망이 있어. 너무 젊어, 65세에 비하면, 그지?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365세를 살다가 365세에 휴거된 거야. 근데 이거 재밌지 않아요? 65세에 무드셀라 낳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 거야. 왜 하나님과 동행한 날수가 얼마래? 300년.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 낳은 이유, 자식 낳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안 되다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유추하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 이 유추가 좀 돼요. 자, 제가 이제 밑에 딱 이제 무슨 계보 같은 걸 써놨는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다 계산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자, 에녹의 출생 시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이 생존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미처 생각을 못 하잖아. 아담이랑 에녹이랑 되게 차이 많이 나요. 7대 손이야, 에녹이. 근데 원조 시조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니까. 나 이거 계산해보고 그때 처음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오래 살 때야. 그래서 자 봐봐요. 아담이 622세, 셋이 492세, 에로스 387세, 게난 297세, 마하랄렐 227세, 야렛 162세. 이때에 에녹이 태어나. 신기하죠? 그러니까 7대 손 에녹이 출생했을 때 1대 아담부터 전 세대가 다 생존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죽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죽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신기하죠? 우린 죽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얘는 아직 한 번도 인류가 사람이 죽는다?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쭉 살아있어 다. 그러다가 자 무드셀라의 출생 시기는 자 아담이 687세 때, 셋이 557세 때, 에노스가 452때, 게난 362, 마랄렐 292, 야렛 227, 에녹 65세의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이때 딱 태어나요. 역시 에녹이 무드셀라 날 때까지도 전 세대가 살아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사람이 늙어서 죽는구나라는 걸 보는 게 나타나요. 첫 인간 처음으로 아담이 죽어요. 자 아담이 930세에 사망했어요. 너무 궁금해. 900살까지 살면 어떨까? 그치? 자 930세에 사망했어요. 그때 셋이 800, 에녹이 695 쭉쭉쭉 나가서 무드셀라가 243세, 에녹 이때 아직 308세예요. 그 다음에 라멕 56세. 이때 처음으로 사람이 죽은 거야. 이 후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9대까지 살아있잖아요. 1대부터 9대까지 살아있는데 1대가 드디어 죽었어. 사람 죽은 거 처음 본 거야. 2대부터 9대까지 무슨 생각했을까? 되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또 경외심,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걸 이제 알긴 알았지만 죽는데 죽는 게 언젠가는 나타날 거래.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올 거래. 그게 뭘까? 드디어 죽음이라는 걸 본 거야.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 아, 진짜 죽는구나. 사람이 진짜 죽는구나. 그걸 처음 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아담이 죽은 57년 뒤에 에녹이 휴거돼요. 그 다음 사람이 처음으로 휴거된 것도 또 본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지기,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에는 이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창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 부족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창직이가 사망한다. 즉 그 부족이 멸망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사망하면 심판이 온다라는 예언적 이름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근데 그거를 에녹이 아마도 알고 지은 것 같아요. 그 예언을 받고 지은 것 같아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리고 그때쯤 자기 아담이 사망하는 것도 봤고, 근데 이제 사망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좀 그 의미를 알고 자녀의 이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냥 그때까지는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포커스가 되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내 삶,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냥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계속 이 땅의 일에 집중돼서 살았던 거야. 근데 정말 처음으로 인간이 죽는 걸 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에노스 시대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후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곧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좀 예언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로 무두셀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예언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야. 아, 이 세상은 끝나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이 땅에 있는 거 전부 다 없어지는구나. 다 끝이구나.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선이 옮겨지면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읽다가 에녹을 묵상을 하다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연기여서 그런지 이런 걸 성경 말씀 볼 때 이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장면을 그려봤어요. 하늘에 우리 주님이 있어요. 이건 물론 저의 상상이에요.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땅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 찾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 써있죠, 성경에. 하나님 이제 땅을 두루 살피세요. 두루 살피면서 누가 나를 부르나, 누가 나를 찾나 보시는 거죠. 근데 그냥 모든 인간들이 그냥 오로지 자기 땅에서의 일에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냥 내일 내가 먹고 사는 거, 내일 그냥 여기 다 집중이 돼가지고 막 바삐 사느라고 다들 시선이 여기 땅에 있어가지고 다 여기 정수리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눈동자가 보이는 거야.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거지. 누구겠어요? 에녹. 그 땅을 두루 보시는데 그때 다 이 정수리만 보이는데 딱 한 명, 그 반짝이는 눈동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에녹, 그 에녹과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동받으시지 않았을까? 그 많은 인간들이 다 악한 생각만 하고, 그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들이 그냥 자기 이름을 내고요, 자기 그냥 막 그런 업적을 남기고요, 그냥 자기 일에만 다 몰두하고 있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기만 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에녹은요, 딱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눈을 딱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녹의 눈을, 그러니까 에녹도 어느 날부터 본 거지. 65세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야. 주님이 감동받으세요. 어머, 에녹, 너 날 보고 있구나. 그 눈빛을 마주치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에녹, 말씀하셨겠죠. 근데 우리 에녹이 잠깐 볼 줄 알았더니 300년 동안 보고 있는 거야.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한결같이 그 우리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300년 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는 우리 에녹,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요, 우리 주님이 300년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다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넌 안 되겠다. 너는 그 땅에 어울리는 애가 아니야. 나랑 가자. 이러고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휴거되지 않았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응? 저는 그 수많은 이 땅에서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에녹, 그걸 생각할 때 참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 필요할 때, 나 어려울 때, 나 힘들 때만 잠깐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뭐 그냥 그 어느 때든지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다 끝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 다 없어져요. 물론 뭐 육신이 있으니 우리가 또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결국은 내 삶이 어떤 의미고 내가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우리의 어떠함이 다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도 써 있지 않을까? 누가 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 중에 몇 년을 나와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을 것 같아. 여러분, 몇 년 정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한 날수,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한 날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몇 년이나 되는가, 하나님 앞에 계수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많이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랑 동행 안 하다가 천국 가면 낯설어. 아, 주님 안녕하세요. 맨날 이 땅에서 주님 만나고 살고 동행하던 사람이 가면 주님 이렇게 되는 거지. 가서 너무 막 낯설어. 아유, 제가 이렇게 이제서야 뵙네요. 이렇게 얘기도 거의 안 해보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날수가 많아지는 그런 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 말씀에도 딱 보면은 맨 처음 1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는 자, 한마디로 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나무 비유가 참 기가 막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잖아요. 항상 날씨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1년 중에 날씨 좋은 날이 뭐 사실 몇 달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무라고 생각해봐. 내가 밖에 나무로 서 있어. 근데 봄, 가을은 좀 견딜만 하죠. 요새는 또 봄, 가을도 되게 짧아져갖고. 지금 겨울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여름은 너무너무 더워서 좀 진짜 지칠 수 있고, 겨울은 막 너무 춥고 시리고 그냥 나뭇잎도 앙상하게 다 떨어져서 그냥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있고. 우리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봄, 가을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고 우리 인생에 여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겨울, 여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인생에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어. 봄, 가을만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그런 인생은 없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죠. 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요. 지치는 여름이 와요. 근데 그때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바람이 막 매섭게 몰아치면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나들구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앙상해 보이고 추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 뿌리가 깊게 시냇가에 심겨져서 영양분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앙상해 보여도 살아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버텨요. 그래서 또 봄이 오면 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심겨져 있지 않은 것은 어때요? 그냥 바람에 나뒹굴다가 나가 떨어져 버려서 그냥 생명을 다해버리고 끝나버리죠. 말라 비틀어져서 끝나버리잖아요.
어떤 한 사람도 그냥 영원히 자기 인생에 봄, 가을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봄, 가을도 있고 여름, 겨울 다 있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지치는 여름을 만나도 버텨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텼다가 또 꽃도 피고 싹도 트고 열매도 맺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요, 이렇게 너끈하게 잘 넘어가요. 우리 인생에 왜 시험이 안 오고 어려움이 왜 안 와요? 다 오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만났을 때요, 이제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그냥 흔들리고 시험 들고 좌절과 낭망이 오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진짜 인생의 겨울과 여름을 만났을 때 진가가 드러나요. 버텨요. 하나님 딱 붙들고 뿌리 딱 주님께 딱 내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버티고 공급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수시기도 좀 많은 내용을 좀 하긴 했지만 우리 좀 차근차근 그것들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기도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는 거,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천국의 열쇠가 있다. 주님이 주셨다. 그것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것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믿음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 이 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수시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주님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루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수시기도로 정말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나의 영혼에 대해서도,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주님과 동행하자. 날마다 주님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자. 에녹처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자. 우리 이렇게 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뿌리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수시로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정말 쉬지 않고 동행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을 잔뜩 들고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그냥 주님을 잊어먹고 살았을 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수시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날수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이 적혀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